오늘 우리는 포도주 빛깔의 검푸른 바다를 건너 폭풍과 유혹의 노래를 지나 잊혀진 섬들과 고대 신들의 분노를 헤쳐나가는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인류 서사시의 원형이자 서양 문명의 초석이 된 이야기,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려는 한 남자의 모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움과 생존, 지혜와 저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대서사시입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련함과 애틋함처럼 이 이야기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별빛 아래에서 목소리로 전해져 온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는 며칠 밤낮으로 불탔습니다. 무겁고 검은 연기 기둥이 아침 하늘로 떠리를 틀며 피어올랐고 마치 무심한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불길한 징조와 같았습니다. 한때 아나톨리아의 태양 아래 황금빛 탑들이 빛나던 자랑스러운 도시,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천척의 그리스 함대를 막아냈던 철옹성의 도시 트로이는 이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떤 견고한 성벽도 선물이라는 탈을 쓴 기만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 거대한 목마는 노래와 환호 속에 성문 안으로 들어왔고 그 텅 빈 뱃속에는 아카이아 최고의 전사들이 독사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인들이 술에 취해 꿈을 꾸는 깊은 밤,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여명은 위대한 도시 트로이가 아닌 그 폐허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잿더미 속을 이타카의 왕,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인한 팔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목마는 그의 아이디어였지만 그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궁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도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에는 기쁨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폐허 속을 헤맸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 불탄 병사들, 하늘을 향해 눈을 뜬 채 쓰러진 여인들, 신들조차 차마 발을 들여놓기 망설여지는 구석에 웅크린 아이들의 모습. 승리는 찾아왔지만 그것은 추수 뒤에 닥친 겨울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고 차가운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끝은 이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칼이 칼집에 들어가고 평화가 담요처럼 내려앉는 한순간이 아니라 피가 식고 비명이 잦아들고 한때 그토록 중요했던 모든 분노와 고통이 먼 메아리가 되어버리는 느리고 불균일한 과정입니다. 오디세우스에게 10년의 전쟁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가 고향 이타카를 떠날 때 그의 머리는 아직 검고 풍성했으며 어린 아들은 아내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쟁이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더 나이를 먹고 야위었으며 영광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른 왕들은 황금과 전리품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그의 가슴엔 어떤 불꽃도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지간에 페넬로페의 고요한 눈빛과 이제는 청년이 되었을 아들 텔레마코스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지친 왕은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피와 불의 냄새를 해안에서 멀리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남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검은 돛을 내린 배들은 지친 짐승처럼 신음하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그들에게 환호나 노래는 없었습니다. 오직 갑판 위를 걷는 조용한 발소리와 다시 한번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노젓는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트로이가 마지막 불씨를 태우고 있었고 앞에는 거대하고 알 수 없는 바다가 검은 약속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디세우스 자신조차도 앞으로 어떤 여정이 놓여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정상의 왕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착지는 트라키아 해안의 도시 이스마로스였습니다. 10년의 전쟁으로 지치고 굶주린 병사들은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필요한 것만 취하고 서둘러 떠나자고 재촉했지만 승리와 포도주에 취한 병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더 축제를 벌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은 비극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내륙의 부족들과 연합하여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마로스의 군대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해변에서의 전투는 짧고 잔혹했습니다. 10년간 트로이의 용사들과 맞섰던 그리스 병사들이 허무하게 모래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필사적으로 싸워 생존자들을 이끌고 간신히 배로 후퇴했습니다. 각 배에서 6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마로스에서의 비극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경고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교만과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준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 후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은 꿈결처럼 나른하게 불어 배를 남쪽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해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땅은 낯선 나무들이 해안가에 자라는 뼈처럼 창백한 섬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정찰병 3명을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선 오디세우스는 정찰병들이 연못가 그늘에 꿈꾸는 듯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섬의 주민들 로토파고스 즉 로터스를 먹는 사람들이 준 황금빛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배고픔이 아닌 망각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슬픔은 멀어지고 전쟁의 기억은 사라지며 돌아가야 할 고향 이타카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율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독보다 의지를 죽이는 이 망각의 유혹이 더 끔찍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정찰병들을 밧줄로 묶어 강제로 배에 태웠고 즉시 돛을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로터스의 섬은 유혹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고 평화로운 망각 속에 머물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망을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담긴 기억을 지키는 길을 말입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거칠고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동굴과 잘 관리된 양떼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오디세우스는 12명의 부하와 함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의 주인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거대한 눈이 하나 박힌 거인 바로 키클롭스였습니다. 거인 폴리페모스는 환대는커녕 오디세우스의 부하 2명을 붙잡아 바위에 매닫고자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거대한 돌로 막혀 있었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폴리페모스는 또 다른 2명을 아침 식사로 삼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디세우스의 지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폴리페모스에게 아주 독한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술에 취한 거인이 이름을 묻자 오디세우스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거인은 아무도 아니다를 가장 마지막에 잡아먹겠다고 약속하고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미리 깎아 불에 달궈둔 거대한 말뚝을 들어 폴리페모스의 단 하나뿐인 눈을 찔렀습니다. 거인의 끔찍한 비명소리에 다른 키클롭스들이 몰려와 누가 그를 해치느냐고 물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다가 나를 해치고 있다. 아무도 아니다가 나를 죽이려 한다. 다른 거인들은 그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여기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먼 거인이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동굴 입구에 돌을 굴렸을 때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양들의 배 밑에 묶어 탈출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 자신도 가장 큰 순양의 배 밑에 매달려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배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해안에서 멀어지자 승리감에 도취된 오디세우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휴브리스, 즉 오만입니다. 그는 절벽을 향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외쳤습니다. 내 이름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내 눈을 멀게 한 자가 바로 나다. 내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가서 일러라. 그 순간 키클롭스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그의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해치고 조롱한 오디세우스가 절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돌아가더라도 모든 동료를 잃고 비참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도 깊은 곳에서 분노한 신이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한 인간의 오만이 바다의 신을 깨운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 신의 분노가 함께하는 험난한 시련의 길이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저주 이후 바다는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다스리는 섬에 도착해 환대를 받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돕기 위해 이타카로 가는 순풍을 제외한 모든 역풍을 가죽 부대에 담아 선물했습니다. 이타카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까지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졌고 긴장했던 오디세우스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의심과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가죽 부대 안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생각하고 그가 잠든 사이 몰래 부대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갇혀있던 모든 폭풍이 터져나와 배를 다시 망망대해로 밀어냈습니다. 눈앞에 있던 고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어리석음이 희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표류하던 그들은 거인족 라이스트리곤이 사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깊은 항구로 들어간 11척의 배는 절벽 위에서 거인들이 던지는 거대한 바위에 맞아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선원들을 작살로 깨어 잡아먹었습니다. 오직 항구밖에 정박했던 오디세우스의 배만이 이 끔찍한 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척의 배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마녀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의 섬에 닿았습니다. 정찰을 나간 부하들은 키르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환대에 이끌려 그녀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모두 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혼자 남았던 부하의 보고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혼자서 그들을 구하러 나섭니다. 그때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 키르케의 마법을 막아주는 신비한 약초 몰리를 건네줍니다. 약초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마법에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칼을 뽑아 키르케를 위협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의 도움에 놀란 키르케는 그에게 굴복하고 부하들을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키르케의 섬에서 1년 동안 머물며 상처를 치유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한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는 이타카로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승에 가서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끔찍하고도 신성한 여정이었습니다. 저승의 강가에서 제물을 바치자 수많은 망령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궁전에서 술에 취해 떨어져 죽은 젊은 부하 엘페노르를 만나 그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망령을 만나지만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깁니다. 어머니는 그가 없는 동안 이타카에서 페넬로페가 수많은 구원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침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그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포세이돈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며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들을 절대 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소들을 해친다면 모든 부하를 잃고 혼자 비참하게 귀양할 것이며 집에 돌아가서도 구원자들과 싸워야 하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승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의 여정이 단순한 물리적 귀향이 아니라 과거의 상실을 마주하고 미래의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순례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마지막 조언을 듣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세이렌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듣는 모든 뱃사람이 홀린 듯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게 하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 그 치명적인 노래를 들으면서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는 인간의 암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고통을 감내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의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한쪽에는 6개의 머리를 가진 흉측한 괴물 스킬라가,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 전체가 파멸하는 것보다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스킬라 쪽으로 항로를 잡습니다. 스킬라는 순식간에 6명의 선원을 낚아채 잡아먹었고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의 끔찍한 비명을 들으며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련 끝에 그들은 마침내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의 예언을 기억하고 부하들에게 절대 신성한 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나 역풍 때문에 한 달 넘게 섬에 갇히게 되자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굶주림에 지친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가장 살찐 소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 신성모독에 분노한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복수를 간청했고 제우스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섬을 떠나자마자 제우스가 내린 벼락과 함께 끔찍한 폭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배는 산산조각나고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뱃조각에 의지한 채 9일 밤낮을 표류하다가 님프 칼립소가 사는 오기기아 섬에 닿게 됩니다. 칼립소는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그에게 매료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삶과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안락한 삶.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오디세우스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고향 이타카와 아내 페넬로페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해변에 앉아 서쪽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불멸의 삶이라는 달콤한 유혹보다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자신의 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그의 불행을 가엾게 여겨 제우스에게 간청합니다. 제우스는 마침내 허락하고 전령 헤르메스를 보내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신들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던 칼립소는 슬픔 속에서 그가 뗏목을 만드는 것을 돕고 마침내 그를 떠나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망망대해 위에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발견한 포세이돈이 마지막 분노를 터뜨리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그의 뗏목마저 부숴버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바다의 여신 이노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파이아케스인들의 땅 스케리아 섬의 맨몸으로 떠밀려오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신들의 분노와 유혹을 모두 이겨낸 영웅은 이제 문명 세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의 길고 긴 방랑은 과연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이타카에서는 과연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